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울, 또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섬 사람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인데 그 섬 출신이 이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란으로 흩어졌던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때 그것을 점검하러 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점검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나바고, 그때 바나바가 또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당시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이 바울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킨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영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고 전도를 잘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어본 내용 앞에 보면은 그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난 돈이 좋습니다 그래도 아마 생명보다는 덜 좋아할 거예요. 그죠? 돈이냐 너의 생명이냐 그러면 뭘 선택하죠? 아니, 죽어도 전 돈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생명처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양은 겉으로는 이렇게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사실 외모를 가지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건 우리들의 평가고, 하나님이 볼 때는 영혼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도요? 다른 사람도 또 나 자신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그렇게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런 인간이 성경에만 나와요.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창조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의 원인을 잘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냐? 뭐 내가 하나님을 뭐 비방하고 뭐 원망하고 이런 거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가지고 살까요? 육체적인 욕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엔 뭐라고 하죠? 그러나 결과는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는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참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우리가 절대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하는 것이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축복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느냐? 이 복음이란 단어 아시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냐? 바로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알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몇 가지가 바뀌어져요. 나라는 사람이 나 너무 괜찮은 존재구나. 나 너무 귀한 존재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 눈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볼 때도 뭐로 본다? 내가 뭐 실수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나의 불행의 배경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단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놓고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은 특히 성공을 위해 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을 향해 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허무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난 모르는 게 기쁨이 없지? 원인이 뭘까?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았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답게 살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아봤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이거예요. 나의 생각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속사람은 정반대로 나를 끌고 가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미쳤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닫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어디서 잡았냐? 그리스도에서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은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 중에 이게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런 표현했어요. 네가 나를 알면 네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 표현이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고 근심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고 염려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뭐가 흘러나오고 있나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나 이렇게 특히 혼자 있을 때 뭐가 흘러나오나요? 근심과 염려가 나오나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 비로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너는 천국이라는 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가야 천국이 있다, 저기 가면 천국이 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는 일이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래서 성경은 재미난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사 가난할지라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여부는 보여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건 다른 얘기 같죠? 근데 나는 너무 불행해. 근데 성공해봐야 되겠어. 행복을 위해서. 과연 행복이 올까요? 이미 근원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은데.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툼을 갖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들이 왜 싸울까? 예,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야,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무조건 잘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묘하게 성경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이번 주가 이 본문이잖아요. 제가 쭉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이걸 이번에 이렇게 딱 말씀을 준비하는데 넘어서 갈까? 하지 말고 16장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할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건 놓고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붙잡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왜 갈등했을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왜 다퉜을까요? 다툼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원인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30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원래 4명이 파송을 받았어요. 4명이 바울, 바나바, 마가, 실라, 이렇게 4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선교를 할 때 안디옥계에서 이 4사람이 한 팀이 돼서 복음 전하러 떠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마가가 마음이 바뀌었어. 난 이 전도 여행 하기 싫어.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가가 혼자 밤빌리아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1명이 나 안 갈래 그러면 3명이 분위기가 어때요? 싸하겠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바울 일행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거기서 다시 2차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얘기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떠나니까 잘 됐다. 온 김에 마가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고 합시다. 그럼 이제 4명이 짝을 이루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걔가 전에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중간에 배신치고 떠났는데 뭘 데리고 가냐? 우리 세 명서 그냥 가자. 요 이야기가 분쟁의 이유였던 거예요. 오늘 38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함께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 자를 뭐하러 데리고 가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신학자들 얘기입니다. 왜 마가가 잘 멀쩡하게 선교 여행을 한 1차 하다가 중도에 왜 그만뒀을까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이유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한 가지는 별 가능성이 없고 두 가지는 되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환란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네. 아니, 복음 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요, 감사, 이런 얘기해 줘서 감사, 이런 얘기만 들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저기 마가가 볼 때, 이거 복음 전하는 게 이거 만만한 게 아닌데, 이거 너무 불편해, 나 이거 두려워, 나 하기 싫어. 복음 전하는 게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여기서 그만뒀을 경우 1번. 2번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제일 먼저 바울과 이 바나바 팀이 복음을 전하러 간 데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이제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이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원래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누구를 복음을 전하냐면요, 구브로 섬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 누구한테면 이방인 총독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박수무당을 결박하고 거기 이방인 총독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직후에 바로 마가가 나는 그만둘래요 하고 떠났어요. 그게 내용에 나와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마가가 난 그만둘래, 이거 같이 사역 안 하겠어요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 대상자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마가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상하게 이 팀이 떠나더니 자꾸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네요.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한다고 그리고 뭐 자꾸 총독 치유하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방인한테 선교하는 그 선교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있어. 근데 왜 자꾸 나의 생각하고 다른 걸 자꾸 하자고 하냐, 이럴 수 있죠. 나는 전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자꾸 전도하자고 그러지? 나는 뭐 이렇게 헌신하기 싫어. 근데 뭘 자꾸 헌신하자고 그러지? 뭐 내 생각과 다른 거를 할 때 마가는 불편했던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별로 현실성은 없는데 성경의 기록을 신학자들이 쭉 평가한 걸 뭐냐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훈련시킨 스승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 주도권이 바울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때 이 마가는 누구였죠?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우리 삼촌이 그래도 믿음이 너무 좋은 걸 내가 아는데 이 선교의 주도권이 이상하게 교회를 한동안 핍박도 하고 했더니 바울한테 이 주도권이 넘어가. 이거 리더십의 변화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배신하고 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의견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부 신학자들의 해석이죠.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선교 방향에 대한 다른 의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 있죠. 교회가 방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자. 근데 나는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죠? 거기에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 선교 세계복음 하자라고 하는데 마가는 이방 선교에 별로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좋아. 그러나 이것이 별로 마음에 탑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근본 원인은 뭐죠? 근본 원인은 이방인한테 하는 게 싫으냐 좋으냐 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에 봤을 때 이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는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다 그래. 마가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마가도요, 자기 생각도 안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도요, 믿음 좋은 중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시험 드냐? 내 생각대로 안 맞아.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그러더니 결국은 마가가 볼 때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용납을 안 하거든요. 나는 난 한다. 왜냐? 바울 자체가 나는 이방인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했다. 나는 이 복음을 생명을 걸었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는 그러면 내가 떠나지 뭐. 그렇게 해서 마가가 떠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생각과 너희 성도들 또는 너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유대인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유대인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철저한 선민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실은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쭉 가는 과정에 주변 국가에게 복음 전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하고는 늘 다퉜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 뭐야? 야,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너의 길도 나의 길과 달라.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과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마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저 전도자 바울은 왜 이방 선교를 저렇게 하려고 했을까? 여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아,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 생각만 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요, 열두 정탐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다가 보고 와서 10명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가지 맙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워도 가자라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일이야 그래서. 근데 10명은 뭐라고 했냐면요,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내 기준, 내 경험. 그때 2명만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아니다, 설사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가도록 하고 하셨으니 가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느니라.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보면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또 하기 싫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 보면 이거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바울이 잘 봤어요. 로마가 세계의 패권국이에요. 로마의 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어요. 로마는요, 도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줄 아시죠? 로마의 대로는 영국에 있는 그곳에도 로마의 도로가 있었고 그때 당시, 그리고 인도까지도 로마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 지배했어요, 세계를. 근데 이 로마는 군대 국가, 전쟁 국가,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강대하게 있는 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요, 끊임없이 이 전쟁에 피해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전쟁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살아야 돼요. 로마를 바꿔내지 않는 한 세계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아. 바울은 정확히 봤어요, 세계를.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로마를 바꿔야 된다. 그러나 마가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뭘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씁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뭘 로마를 우리가 뭔 그런 생각을 다 합니까? 오지랖도 넓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마가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이때도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왜 바나바는 굳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 물론 사람들이 생각해 조카니까. 근데 사실 조카기 때문에 데려가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설득력이 낮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특이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와요.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요. 위로의 아들. 모든 사람 다 같이 다 이렇게 수용해서 가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묘하게 마가와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이방 선교에 사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바나바가 가졌던 그 뿌리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볼게요. 이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이방인과 교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결국은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한 가지 그에게 있는 틀린 망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바나바에게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나바가 볼 때 마가는 잘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그 생각해. 너도 그랬구나. 그래,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 그냥 세계 선교하지 말자 그냥. 이 바나바와 마가는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서로 통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계속 마가를 고집합니다. 마가 데리고 가자, 마가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그렇게 있고, 바울은 뭐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바라볼 때 선교 현장, 지금 벌써 이방 선교의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의 선교는 이미 시작부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마음을 완전히 가진 사람으로 출발해야 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지금은 시간표가 세계 선교해야 되는 거고 237, 5천 정족 살리러 가야 돼. 거기에 마가가 아직 부정적이라면 마가는 다음 시간표에 보자. 다음에 마가가 변화된 이후에 그때 데리고 가자.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요, 마가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가리켜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마가는 훗날 생각을 바꿉니다. 맞아, 세계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가의 생각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울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을 이방인들이 데리고 가면 제일 먼저 뒤에서 투덜댈 텐데 이게 전도 선교 되겠냐? 뜻을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끼리 원팀 된 사람끼리 가야지.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고요. 바나바는 그냥 그래도 다 설득해가면서 그냥 어떻게 좀 달래가면서
막 격려하면서 하여튼 좀 해봐라 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냐?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 현장의 시급성이에요. 전도 현장의 시급성. 전도 현장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부터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거기에서 편견이 있다면 이 선교는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복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표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지금 뭐냐?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보는 관점의 다른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할까? 지금 나에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세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유럽 교회 어떻게 생겼대 있습니까? 유럽 교회 다 무너졌어요. 뭐 여러분 유럽에 안 가봐도 알지만 유럽에는 모슬렘이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미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도요. 특별한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줄어들고 있어요. 호주 교회요.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요. 끝났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도 좀 계속 고령화되고 문을 계속 닫고 있어요. 시급할까요? 아니면 여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하는 바나바의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단호하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고 원색적인 복음을 말해야 돼. 이게 더 맞을까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뭐가 더 맞을지.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남긴 이정표를 한번 봅시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냐? 특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간 데가 참 재밌어요. 어디로 갔냐?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요.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간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이 39절에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가장 편한 곳으로. 그죠? 이방인들을 굳이 안 만나도 되는 곳으로. 거기는 유대인들한테 쉽게 말하면 가장 편한 상태 신앙생활 형태로 돌아간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요. 그러나 사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성경 나오죠?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더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완전 이방 땅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는 곳이에요. 아유, 거기 뭐하러 가고 불편하게. 그곳으로 이들은 떠납니다. 가서 뭘 했죠? 41절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일을 하고 이들은 그 다음에 시간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에베소로,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이렇게 선교의 여정은 확장이 되어 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요, 바나바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 15장 이전까지는 바나바의 기록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계속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근데 이 기록 이후에 바나바 기록은 딱 끊어요.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가 신앙생활 안 했다? 아닙니다. 해요. 그 사람이 뭐 교회를 안 섬겼냐? 아니요, 섬깁니다. 문제는 뭐냐? 선교의 마인드가 없어진 겁니다. 나중에 바나바의 묘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구브로 섬을 떠난 적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그 이정표는 바울은 어떻게 되죠? 바울은 로마를 복음하는 데까지 갑니다. 참 그 작은 차이인 거예요. 작은 차이.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지금 있나요?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을까요? 찾지 잘못하면 바나바처럼 있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그냥 천안에서 살다가 천안에 내 묘지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지. 저기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내 이곳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여기 머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장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래라. 아멘이죠. 세계복음만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산다가 아니라 내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야 돼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그 가슴이네. 기도를 통해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죠.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 왜 237 5천 정적이냐?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하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꼭 하려고 하는 게 세 가지 뜰입니다. 다민족의 뜰. 다민족들에 대한 마음 여러분이 진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병든 자들의 치유예요. 마음의 병들인 사람.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이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을 회복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특히 엘리트들, 좀 배운 사람일수록 이게 이 영적 문제, 이 마음의 병이 더 심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을 보면 안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중요한 사명자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후대입니다. 후대. 지금 후대들에게 자꾸 눈을 열어줘야 돼요.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후대들이, 저는 참 해외 나가보면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돼 있어요. 일단 여권부터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여권 가지고 가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갈 때 무슨 서류다 뭐다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권만 하나 특 보이면 그냥 통과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게서 세계 선거하기에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심어주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그리고 신라와 같이,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넘어 로마까지 그들의 발걸음은 펼쳐져 갔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을 우리가 보면은 한번 볼까요?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해서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이 현장에는, 이 땅의 현장에는요 지금 복음 가진 전도자를 소원하고 있는 이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는 복음 하나 못 들어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 많구나. 이들이 우리를 고대하고 있다. 성경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거든요.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이죠. 이 땅을 봐라. 목 잡는 양 같은 이들이 가득하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하여 할 바를 모르고 있다. 추수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줄 추수꾼이 없다. 그 추수꾼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냐.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믿음이 없냐 좋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바나바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요. 그건 단 하나, 현장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현장의 그 안타까움을 보는 눈이 없었다니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고 전도보다 시급한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고 가장 시급한 건 전도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게 뭐예요? 스타예요, 스타. 누가 스타냐? 자, 아이돌이 스타가 아니고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땐 최고의 스타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코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현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현장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전도자 바울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오늘 또 동일한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